이번 주간에는 우리 구역 예배 주간인데요. 오늘 주보에다가 구역 예배 나눔지를 끼워드려야 되는데 끼워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에 구역 예배 나눔지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끼워드리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문제를 많이 달아놓기보다는 설교의 내용을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 때 다시 한번 설교의 내용들을 리마인드 하시고 또 거기에 보면 질문들이 나와 있을 텐데 오늘 말씀에 집중하셨다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질문 안에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만족도에 대한 여러 심리 연구 조사를 보니까요, 자신의 소득 자체보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봉은 알려주지만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의 연봉은 알려주지 않아요. 아무도 누가 얼마 받는지 모르죠. 그렇게 해서 회사원들이 그렇게 함께 일을 하는데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로가 얼마를 받는지 이걸 공개하게 됩니다. 내 것도 공개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받는 월급도 공개가 되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어느 날 이 동료의 이 연봉이 얼마인지 얼마를 받는지를 공개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만족도가 확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내 연봉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어려워진 것도 아닙니다. 늘 똑같이 그대로인데 갑자기 달라지는 한 가지가 있다면 나와 다른 사람의 연봉의 차이를 비교하게 되면서부터 갑자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비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셜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교들인 것이죠. 우리는 자꾸 비교하거든요. 이 비교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비교할 때 만족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회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웃집과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막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느끼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서로 간에 경쟁시키고 비교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비교하고 경쟁하면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오셔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달라요. 얼마든지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그 경쟁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그것을 사회학자들이 충분히 연구했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만족과 삶에 대한 행복이 사라지는 순간 그 마음속에 대신하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대신 자리 잡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기, 질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사회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붙잡은 사도행전 5장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요, 로마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권력의 칼이 초대교회를 힘들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초대교회 힘들게 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서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초대교회가 힘들었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의 질투, 시기. 그 시기는 결국 교회를 향한 핍박이 되어지고 교회를 향한 고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시기함이 또 교회를 향한 핍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핍박 속에 있었지만 교회가 무너지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초대교회는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져가는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고난이
없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살아있는 교회는요 절대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교회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뭘 피하지 않는다고요?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였죠. 초대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병자들이 일어나고요, 여기저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제자들이 막 몰려오고요,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어찌 이 초대교회가 잔치집 같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병이 나왔다, 여기저기서 내가 회개했다, 회심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교회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익사이팅 되어지겠습니까? 그런 초대교회 안에 고난이, 핍박이 시작됩니다. 교회의 리더인 사도들이 붙잡혀가죠. 사도들이 붙잡혀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은혜 안에 있고 교회에 성령 충만하여 막 부흥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문제는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해서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복음의 저항도 함께 따라오기 마련인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사도행전 강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전진은 언제나 어둠의 세력의 반격을 불러온다. 이걸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성장은 언제나 어둠의 세력에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권력자도, 힘없는 자도, 어떤 누구일지라도 충분히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쵸?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죠. 근데요 이 복음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이 복음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누가 싫어한다고요? 사단이 싫어합니다. 이 복음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사단은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이죠. 복음이 살아 움직일수록 그 저항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자꾸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진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그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일이 끝나기도 전에 또 문제가 찾아오고, 아니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두 개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올 때 여러분 연속적으로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 고난 앞에서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죠. 그때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고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요, 하나님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찾아온 고난인데 왜 찾아왔는지 우리가 묻고 따진들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 찾아왔다면, 이왕 찾아온 거라면, 이미 찾아온 거라면 그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 고난을 막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죠. 이겨내야죠. 그러니 어떻게 이 고난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20대 초반에 청소년들을 섬기고 또 그렇게 지도하고 하던 청소년 선교회 이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한 번은 두 차가 각각 목포와 영암으로 가는데 영암으로 가던 차가 뒤집어졌어요. 예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뒤집어졌어요. 15명이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죠. 학생들입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하죠. 병원에 이불을 깔아놓고 저도 마지막 한 명이 퇴원할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씻고 하면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책임자니까.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 사건을 당하고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문제는 보상이었습니다. 보험이 어련히 보상해 주겠지라고 했는데 보험에서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험회사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몰려오잖아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 제 마음속에 그 20대 초반에 이 같은 일들을 당해서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의 일이 아닌데 이 일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병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학생들과 지내면서 하루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제 앞에 백지 한 장을 딱 내미시면서 너희 이 문제에 답 어떻게 쓸래?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험지 앞에 내 인생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도망가고 싶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가 못 쓰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팔 거 다 팔고 부족한 금액들 다 보상해주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한 명이 퇴원할 때까지 다 끝내놓고 친구와 함께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서 밥 한 끼 사달라고, 친구 집에 얹혀 지내면서 밥 한 끼 사달라고. 제가 위로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에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친구 집을 돌면서 지내다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그 백지에 써 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내가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다시 한번 믿음의 태도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 나름대로의 인생 속에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 잠자는 교회를 건들지 않습니다. 이미 잠자고 있는 교회를 건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움직이지 않은 교회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은데 건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요, 어떤 교회를 공격하고 건드냐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살아 움직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단은 자꾸 건듭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사단은 예수님조차도 건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교회는요, 반드시 사단의 방해 앞에서, 공격 앞에, 그 저항 앞에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요,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일수록 고난당하는 것은 응당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고난은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 늘 그런 질문을 던지고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난이 오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은 응당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겠지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고난당하지 않는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로 살면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일 수 있습니다. 진짜라는 것이죠. 목회자인 제 마음에 늘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당장 몇천 명, 만 명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고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 시대가 가고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면서 여전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수록 사단은 우리 교회를 자꾸 흔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서서 정말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자꾸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의 가치와는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간다?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저항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저항 앞에 딱 섰을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고난이 있다고 해서, 저항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는데, 우리 인생에 구름이 잔뜩 끼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구름 뒤에 여전히 해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정말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감옥에 붙잡혀가는 이 일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사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사람은 교회를 흔들 수 있어도 절대 무너뜨릴 수는 없으며, 사람이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만 결국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실까요? 자, 알려드릴까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우시는 교회, 그분의 교회, 그러니 주님이 지켜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증거라 얘기할 수 있으니,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외면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 정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아 와라, 고난아 와라, 내가 마주하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난아 와라, 내가 맞이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이하는 담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영락장로교회가, 우리 교회가 고난 앞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으로 세워지며 이겨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교회는 구체적으로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이겨내는가, 구체적인 그 태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고난의 구체적인 태도는 살아있는 교회는 마음을 지킨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교회는 마음을 지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을 지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지킬 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해져도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놓지 않고 붙들고 그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여러분 성경은요 그들의 어떤 행동보다 먼저 그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왜 사도들을 붙잡으려고 했는가? 왜 붙잡았는가? 왜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고 고난 속에 밀어넣었는가? 왜 그들은 복음을 막으려고 했던 것인가? 성경은 그 이유를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시기하는 일들이 그래서 이 고난의 일들이 생각보다 먼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 핍박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핍박하던 자들이 저 로마의 군대들이 아니었고 저 이웃나라의 사람들이 아니었고 사도들이 지금 핍박받는 것은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그들 중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동질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힘들게 하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와 리더들을 핍박합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백성들이 병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고 일어서는 일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해야 될 터인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동질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고난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지 않도록 이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일 수도 있고요. 또 지혜롭게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또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경에 대제사장의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문제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마음에. 사람의 마음이 참 연약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지만 이 칼빈은 사람의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우상을 만들어낸대요. 이 루터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죄든 우상이든 막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시작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비교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처음에는 요만한 섭섭함입니다. 큰 것도 아니에요. 식당에 갔는데 저기서 이제 우리 오늘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네, 밥을 먹을 건데 딱 이렇게 배식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앞 사람은 많이 떠주고 뒷 사람은 조금 떠주고 그래서 이 양을 보니까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줘? 아주 작은 일이죠. 한 숟갈 더 주세요. 저는 꼭 하면 밥 주고 한 숟갈 덮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부족하면 주십시오라고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작은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그만 섭섭함으로 딱 밀려 들어오는 거죠. 섭섭함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요 오랫동안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 마음에 붙잡혀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시기가 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옆 사람을 향한 시기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 속담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적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보십시오. 왜 사돈이 땅을 사면 내 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사돈이 땅을 사는데 내 배가 아픕니까? 참, 여기서 보면 사돈은 남인 거예요, 남.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자꾸 왜 내 배가 아픕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못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니까요, 그 마음 때문에 장이 뒤틀리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참, 우리 조상들은요, 너무 지혜로워서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알고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 거의 뭐 진리와 같은 속담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왜 내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 이유는 사람은 자꾸 비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 오랫동안 그 비교를 붙들고 있으면 질투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 안에 시기가 나오게 되고 그 시기는 오랫동안 가졌던 관계도 끊어내고 불편하게 만들고 망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꾸 시기하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시기하는 마음이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하는 마음에 지배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지배당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옵기는 우리 영락의 모든 가족들이 섭섭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붙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마음에 붙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 목사에게 섭섭함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못난 목사 섭섭해하지 마시고 대인배처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여겨주시고, 누군가가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섭섭한 마음에 붙들리지 말고 상황이 있겠지, 뭔가 상황이 있겠지 이해하시고,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나를 피하나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겠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슨 일이 있겠지. 완전 다른 차원인 거 아세요? 왜 내 전화를 안 받아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나 보지. 2번, 3번 전화했는데 여전히 안 받아요? 더 큰 일이 있나 보지. 이런 마음, 여유 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투는 상대를 불편하게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래 사는 축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도 그래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마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찾아왔어도 그래 이런 어려움 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마음이 작아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저도 우리 어르신들의 나이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겠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나이를 먹으면 괜히 마음이 작아진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 섭섭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락의 모든 가족들은 마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수하십시오. 제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장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뒤늦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귀에 잘 잡고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람은 생각을요, 두 군데로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묵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지만, 섭섭함을 묵상할 수도 있거든요. 자꾸 안 좋은 것을 묵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좋은 것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그 묵상이 뭘 만들어내냐면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벌써 여러분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듣지요. 그런데요, 제가 딱 보면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꾸 섭섭한 일들, 불편한 일들, 내 뜻과 다른 일들을 자꾸 거기에 묵상하면 그 묵상 때문에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하면서 그 일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환경에게도 아니 그 일들이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진짜 그런 일들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있지 않은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오느냐면 묵상의 힘입니다. 안 좋은 것을 자꾸 묵상하면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향해서 사건을 향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짜 앞에 허상 앞에 붙들려 살면 우리 마음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잃더라도 마음만큼 잃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지갑 오늘 잃어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까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연말에 12월 31일 날 지갑을 선물 받았고 거기에다가 돈을 막 집어넣어놨고 해돋이를 본다고 해돋이를 보고 그리고 왔는데 지갑이 없어졌어요. 연초에 지갑을 잃어버렸어도 마음까지 잃어버리면서 그의 한 해를 이야 올해 한 해는 망쳤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가짜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깔끔하게 털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주변에 사방의 원수가 깔렸어요. 그를 시기하는 자, 모함하는 자, 잡으려는 자, 비방하는 자 온통 둘러오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다윗이 그런 상황 앞에 섰을 때 실제로 그의 인생이 무너졌나요? 내 인생은 왜 그래? 나는 왜 지지 복이 없어?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자살했나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힘든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팠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인생의 고난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자였어요. 어떻게 지켰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때로는 그 있는 상한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요 사람 앞에 내어놓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비참해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것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마음,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면
오셔요. 제가 늘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교회 문을 한창 봅니다. 점심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 문을 잠궈요. 혹 문이 잠긴다 할지라도 또 열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교회에 오세요. 오셔서 예배당에서 힘든 문제 있으면 기도하셔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상한 마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지킬 때에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다 연약한 자들이죠. 그러니 마음이 흔들리죠. 오늘 섰다가도 내일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초대교회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네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주의 사자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붙잡힌 자들,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 그들을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건져내어 주십니다. 자, 사람들은 그들을 가둡니다.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핍박합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꾸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 앞에 서는 교회일 수 있겠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지도자들을 핍박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당할 때에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고난 속에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홍해 앞에 건너지도 못하고 딱 서게 되는 것, 저 애국 병사가 쫓아와서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사방이 막혀 에워싸임을 당하는 이 인생의 절박함 속에 놓이게 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부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속에 집어넣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고난 속에 일부러 넣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건져내시더라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죠.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 붙잡혔죠.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빠져나오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이 일로 인하여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 안에서도 주의 사자가 함께하여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림이 나오면서 빠져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제가 주목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5장 고난이 임했어요. 정말 사도들이 힘들었어요. 교회가 위기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지금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펼쳐졌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한번 가볍게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저 솔로몬 행각에서 그 사람들이 몰려있는 종교 일본가, 정치 일본가로 말하는 그 성전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면 몸을 살아야지, 조심해야지,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야, 또다시 감옥에 붙잡혀갈 수 있어. 이게 이성적인 판단 아닙니까? 이게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적당히 믿어. 그렇게 믿지 마. 남들이 미쳤다고 얘기해. 그렇게 하지 마.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교회를 자꾸 달랑달랑 하는 이 모습을 보고, 교회 왜 그렇게 많이 가? 당신의 삶을 살아.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다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들어갔는데 그들은 다시 나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일까요? 사도행전 5장 1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기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저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서 일을 하나? 내가 돈이 있어서 헌신하나?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런 말을 듣고 저런 말을 들으면 내년에 내가 뭔가 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 말을 들어도, 이 말 듣고 저 말을 들어도 그 말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 감옥에서 나와서 여전히 내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그것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가식이 와도, 어떤 오해가 있어도 묵묵히 내게 주어진 그 복음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길 걸어가는 것이죠. 찬송가 342장 3절 가사에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고백했죠. 3절 가사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한 번만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342장. 우리 3절만 고백해 보십시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혹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잘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나를 보면서 괴로워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편에 서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고 그 길 걸어가시면 그 인내의 길에서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 내려놓지 마시고 사람을 보기보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복음 붙들고 바보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